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본문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힘은 나와 있어요. 아멘. 나와 있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 속에서 감정이 무엇이죠? 좋고 싫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슬픔, 기쁨, 분노, 불안, 외로움, 이런 걸 감정이라고 하죠. 즉 마음에서 감정이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이 발현됩니다. 이 감정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랑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미워한다거나 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러한 것은 분명히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 감정이거든요. 또 마음에서 발현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기억 속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는 것, 그 모두가 감정이나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생각은 무언가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 생각 속에 할 수 있거든요. 또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는 것. 그래,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니까 2025년도에는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아마 결단들 하셨을 거예요. 지금 9월달인데 어느 정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과 생각이 분명히 우리 속에서 작용을 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죠.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원함과 미움은 흐르는 강물의 색이자 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나에게도 해롭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 친척, 친구, 가까운 분들에게 나의 마음의 생각이 분명히 말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와요. 말하지 않고도 감정이 전달되는 눈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흘겨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모든 것이 마음의 감정으로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성경에 마음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여 멸망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간이 어떤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7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성이 무너져 내렸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성에서 거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견물생심 아간이 보았어요.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시가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밍크코트 정도, 밍크코트보다 더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밍크코트가 얼마인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은은 값어치가 낮으니까 제외하고 금 50세겔이 570g이랍니다. 570g. 그리고 3.75g이 1돈이잖아요. 나누어 보니까 152돈. 152돈. 그래서 70만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2억이 안 돼요. 즉 2억이 안 되는 금덩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
그것을 보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우리가 가지지 말아라 다 하나님께 드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욕심이 났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잖아요. 그 아간이 훔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응을 내리시는데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3,000명만 가도 됩니다 하고 자신있게 올라갔는데 어림없이 엄청난 패배를 당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간의 잘못을 끄집어낸 거예요. 아간은 슬며시 장막 속에 감추동안 모를 줄 알았겠지요. 생각이 아간의 마음의 생각이 그 욕심이 그걸 감추어 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많이 죽게 되고 그 가족 전체가 아골 골짜기에서 매장당하는 것을 봅니다.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또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도 이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좀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판 것이 일부를 감추었다고 성령을 속인 죄로 남편이 죽고 아내는 어찌된 일은 남편이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온 거 하고 교회를 와보니 베드로 사도가 또 다시 물어봐요. 감춘 것이 없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그래서 두 부부가 같은 날 죽어버리잖아. 그것 또한 욕심 때문에 참 돈이란 것이 흉한 거예요. 정말 좋게 사용하면 사람 살리는데 전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노후 생각하다가 그 일부분을 감추어 성령을 속인 죄가 되어서 죽게 되더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 예수님 3년 반을 따라다녔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로마를 몰아내고 새 나라를 세울 때 얼마나 보람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일을 보니 로마를 몰아내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새 나라 건설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는다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군대에 넘기잖아요. 그리고 그 가슴에 찔리니 나가서 못 매달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배가 터져 죽었다고 비참한 종말을 받게 됐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못 매달아 죽었지만 베드로는 후회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성령 받고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나는 예수님 달린 십자가 나 거꾸로 달아서 죽었다고 그렇게 전승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도의 다른 점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후회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 사도의 눈빛이 꼭 하고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부딪혀요. 그리고 네가 오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죽기로 맹세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게 연약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생각을 잘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생각이 다 옳은 줄로 알아요. 나의 결정이 다 옳은 줄로 알아요. 내가 보기에 다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판단한 것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면 내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돼.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다른 사람 판단하기에 앞서 무슨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다 보면 나의 생각이 조금은 더 여유로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별소리를 다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발현돼요. 자원의 문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지금 망해버린 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된다는 이야기보다는 정말 수출을 얼마 했다는 소리보다는 안 된다, 어렵다, 망한다 이런 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무슨 생각이 나와야 되는가? 자,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이 나올 때 안 된다, 어렵다 생각 나올 수는 있어요. 그 발현되는 생각을 무슨 수로 그걸 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내 생각일 수 있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일 수도 있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원에 전도 나가서 우리 교회 오란 말 대신 가까운 교회 가라는 말을 합니다. 가까운 교회. 왜? 일단 교회가 집에서 멀면 오늘같이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오늘은 가지 말까? 그 생각 들어요. 일단 집이 멀면 그러면 그 생각 누가 주겠습니까?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은 아닐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나가서 우리 교회 오면 좋겠지만 가까운 교회로 가시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이 옳고 그르고 잘못된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답은 하나죠. 잠언 1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잘못된 것, 나의 부족한 부분들은 누가 지적해주면 듣기가 싫거든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멘.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정말 교회에서 일어나서 운동 나가든지 아니면 저희 집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오든지 오면서 잠깐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나와요. 오늘은 좀 자중하라. 그런 감동이 와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좀 자중하려고 하고 오늘은 좀 잠잠하라. 그런 생각이 와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들면 말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전도 나가는 시간 말고는 저 혼자 교회에서 책 보고 성경 연구하다 보면 말할 일도 없지만, 그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도록이면 주시는 그 감동에 충실한 하루를 보내려고 해요. 오래되진 않았어요. 최근에 그랬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얻고자 잠깐이라도 그렇게 묵상하면 분명히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분명히 떠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루 종일 놀아라, 그런 감동은 안 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무수하게 나오는데 분명히 한 가지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골로새서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분명히 생각에 대한 기준을 씌워주셨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땅의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땅의 것은 내 육신의 요구에 의한 땅의 것이더라고요. 우리가 근심하는 거의 대부분의 근심이 아마 위의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 못해서 막 안타깝고, 더 전도 못해서, 더 말씀 보지 못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표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졸이고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전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아간이 금덩이 하나에 자기 마음의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그것을 분명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다 드리라 했는데 살며시 감추어버렸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속인 죄가 되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 거거든요. 그 욕심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 전부가 다 멸망당하는, 아간의 가족 전부가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망한다고 나옵니다. 로마서 5절부터 8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을 초월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육신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사람은 욕심에 끌린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은, 우리는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80년, 90년 백수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 세상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길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이 세상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위의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내가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나는 육신대로 살아갈 뿐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내 마음의 생각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에서 위의 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면 내가 망하고 내 영혼이 망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모두가 환경보다는 내 마음의 생각 속에서 위의 것을 쫓아가느냐 땅의 것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먼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지, 우리의 범사가 잘된 다음에 내 영혼을 돌거라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그 물질의 축복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얻으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너희가 파지 아니한 샘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을 것이고 감람나무를 얻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다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심지 아니한 과실들을 얻게 되고, 파지 아니한 샘을 얻을 것이고,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들을 얻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은 무슨 죄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그 땅 동서남북 바라보라, 그 땅을 다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400년 전에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땅은 원래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아브라함 후손들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점찍어 둔 땅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의 생각을 지킨다는 것, 그거 쉽고 어렵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정말 마음이라는 것을 금고에 그냥 넣어놓고 그냥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좋은 생각 들어오면 괜찮아요. 좋은 생각. 그런데 불안하고 슬프고 외롭고 미움, 분노, 이러한 감정이 들어오면 내가 못 이겨보잖아요. 지금 어렵다고 할 때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그분이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성령을 소개하면서 우리 안에 있겠다고,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20절, 그날에는, 이 그날이 성령 강림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사람에게 내리신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는 각각 임하였었지 우리 안에 내주한 것처럼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그와 같이 버려진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일체 되시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장부터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는 동산을 예비해 놓았잖아요. 이미 동산을 만든 다음에 아담을 그리로 끌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후손들을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잖아요. 모세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애국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안 간다고 그렇게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 말 잘하니까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렇게 모세를 위해서 말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형님 아론을 붙여주시고요. 아멘. 요나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만든, 그 물고기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삼켰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먹으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서 꽉 뭉쳐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3일 동안 괴롭게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뱉어라 해서 뱉은 것이 이제 그 물고기, 요나를 위해서는 물고기를 예비해서 바다에 빠질 때는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를 예비해서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회개하는 장면을 요나서 2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 했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성경을 읽어보면 문제를 만났을 때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는 생각을 무슨 수로 받습니까? 자,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럴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할 만한 것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만한,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빨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묵상하십시오. 이 문제는 내가, 우리 가정이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한다 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 문제가 지나가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힘을 주옵소서. 아멘.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지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해 나가는, 그러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만 허락한다 했고,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할 길을 내놔서 아멘. 피할 길을 내놓는다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 나는 우리 신앙님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의 생각에서 좋은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은 얼마든지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이 들어올 거예요. 미움의 감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분노하는 거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오죽하면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잖아. 그만큼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나는 능히 이 어려움을, 우리 가정은 능히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을 봅니다. 두려워 말라. 합독합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분량과, 나는 기도의 분량과 그 마음의 생각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같다고 봅니다. 들을 때는 그래야겠다 하지만 나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깡그리 잊어버리고 세상에 헤매다가 세상에 허덕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자, 저 정말 우리 나단이 목사님한테 나 인정받는 거 2가지가 있습니다. 아빠 목사님 인정하는 거 2가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뭘 인정하냐? 정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거, 걷고 뛰고 하는 거. 저희 기준이 2만 보입니다. 2만 보 정도 걸으려면요 1시간에 7,500보에서 8,000보 걷습니다. 1시간. 그러면 2시간 이상을 걸어야 2만 보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뭔데, 사람이 있든 없든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자기는 인정한다. 저는요 정말 때로는 정말 최 사모님이나 아이들 무서워서 교회 간 적도 있었어요. 알아요. 아빠 오늘 교회 안 갔죠. 알아요. 나단이가 잠기가 밝아가지고 새벽에 나가는 걸 다 알아요. 때로는 정말 그 아이 때문에도 교회 온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제가 지방에 이렇게 1박 하는 데는 제가 다닌 것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4년 정도 되었겠네. 그 전에는 안 갔어요. 1박 하는 데를. 누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포항에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포항에 교회가 있어요. 우리 총무님이, 지방의 총무님이 지방에 그 예배 드리는 대표교를 날려놨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포항에를 주일날 오후에 가요. 버스를 배달해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밤 거기서 주무시고 오전 11시에 이제 지방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무조건 아침에 일찍 서울로 가서 KTX를 타고 2시간이면 가니까 그 교회 도착하죠. 그리고 대표기도 하고 지방의 목사님들은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잘 대접받고 그 다음날 올라와요. 저는 식사 마치고 바로 서울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총무님이
그 포항에 지방에다가 제 기도를 여는 거예요. 어떻게? 또 그 목사님들은 주일날 가시고 저는 월요일날 KTX 타고 거기 가서 기도해줬죠. 그랬더니 놀란 거예요. 사람들. 왜? 자기들은 안 간다는 거야. 근데 나는 총무님이 대표기도 연합고 그걸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고 그러고 들어갔고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가고요. 왜 우 목사는 1박 하는 그런 포항에 미리 안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모셔 안 오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도 안 오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이제 칭찬해 주면서 우 목사의 그렇게 목회 초에는 그렇게 열성 있는 거 참 좋아. 그런데 지방의 목사님들이 자네가 생각하기에는 1박 하면 다 놀러 가는 것 같지? 그러더라고요. 놀러 가는 것 같지? 속으로 그랬어요, 첫날. 놀러 가는 것 같아서 저는 1박 하는 데를 안 갔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서 목사들이 모여서 교회 이야기, 성도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하지 자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험창만큼 놀러 다니는 것만은 아니야. 1박 하는 것도 분명히 목회의 한 방향이야.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그 다음부터는 참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멘. 마음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되는 거 없어,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어야 내 생각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라니까.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와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잊지 마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생각을 잘 분별하셔서 육신의 생각은 되도록 멀리하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 신앙님께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올립니다.